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께서 6월절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은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고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전 청결 사건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학자간에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으로서 공생의 끝에 한 번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지만 제 소견으로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성전 청결 사건은 공생의 끝에 성전 청결 사건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전부 성전에서 내쫓은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나눈 대화가 특히 무엇보다 뚜렷하게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한 후 그 말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 사이에 큰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즉 46년에 걸쳐 지은 성전을 단 사흘 만에 세운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진 것이, 그러나 이때 예수께서 대화의 초점의 중심은 부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생의 끝에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 때에는 이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의 성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네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어떤 이 장사꾼들에 대한 진노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왔냐 하면서 예수님께 대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그 직후부터 음모를 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음모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전 청결 사건으로 시작해서 성전 청결 사건으로 마치고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성전 청결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으로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이 교회는 저희들이 모이기 전까지는 다른 장소가 가능했어요. 이 지금 2055는 마사지 샵이었습니다. 203은 뭐 이상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곳에 모이면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장소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별한 것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술 마시는 사람 한 사람도 아직까지 못 봤어요. 이 성전은 따로 구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트, 즉 구별하여 바친 장소라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임재하는 곳으로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과 연합입니다. 만남과 연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는 기도라 말씀하셨어요.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것을 성경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대화를 나누는 곳이 성전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정한 성전을 멸망시키겠다. 더럽혀진 성전을 멸망시키고 내가 다른 곳에서 성전을 짓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분 자신이 성전이고 또 그분이 영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정한 성전을 멸망시키겠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 준 그 성전을 의지하겠지만 내가 실로를 멸망시켰듯이 그곳도 멸망시키겠다. 그 약속이 담겨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겠다. 내가 너희의 형제인 에브라임 자손을 모두 쫓아냈듯이 너희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말겠다. 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통분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가슴이 파열되는 것처럼 괴로워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지금 이 장면처럼 그토록 분노하시는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속상해 하시는 때도 없었어요. 그분은 자비와 사랑이 끝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내로 가득하신 분이, 그분은 겸손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럽혀진 성전에 거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성결한 성전을 원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시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모든 짐승을 몰아내십니다. 돈 바꾸는 환전상에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십니다. 비둘기 파는 자에게 당장 성전에서 나가라고 호통치십니다. 주변의 의자들을 둘러 엎으시며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장사꾼들의 물건을 전부 밖으로 던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더러움으로 인한 예수님의 거룩한 고통과 분노를 보십니까? 주님의 속상한 마음과 분이 여기는 마음을 읽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왜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주께서는 분노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주님이 분노하신 이유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그 곳을,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와 같은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즉 주의 거룩한 성전을 탐욕의 장소로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 주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구약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성전을 통해 더러운 영광과 더러운 이윤과 더러운 세력을 맛보려는 것, 장악하려는 것, 그것이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분노의 원인이었지. 우린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장면에서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다른 이방 신전에 가서 이렇게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 사실 예수께서는 이방 신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조차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오직 주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즉 예수님의 격한 행동은 주 하나님의 소유인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때는 유월절이 가까이 온 때였어요. 그때는 유대 지역 전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든 유대인들이 며칠씩 여행하며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고 유월절 양을 준비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준비를 하는 때였어요. 따라서 전국에서 올라온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월절 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성전세를 내야 되고 유월절 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자들 중에는 그 먼 고향으로부터 직접 유월절 양을 가져오는 자들도 있었어요. 아기 때부터 양을 잘 키워서 깨끗하게 키운 다음에 1년 된 것을 잘 들고 온 곳이 그 먼 거리를 야 일로 와 일로 하면서.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에 의해서 그 양이 흠이 없는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던 해부터 성전뜰에서 장사를 허락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 죽일 놈이죠. 그 거룩한 성전에 장사를 허락했어요. 그러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유대 남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를 내려면 성전 화폐 기준으로 반세겔을 내야 합니다. 반세겔은 로마 은전 2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로마 은전 2데나리온은 바로 유대 화폐의 반세겔이에요. 이 2데나리온은 대략 이틀치 노동 품삯입니다. 즉 성전세는 이틀 동안 수고해서 번 돈을 내는 정도가 되는 것이. 그런데 성전은 로마 돈을 받지 않고 오직 성전 화폐를 받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이제 세상 살면서 돈을 벌게 될 때 돈이 돌아가는 것이 다 로마 돈인데 그 로마 돈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는 바꿔야 돼요. 유대 돈으로, 성전 돈으로. 또한 성전에서는 비둘기와 양과 염소, 황소 등 온갖 희생 제물로 쓸 수 있는 짐승들을 팔았는데 그 성전에서 파는 짐승들과 양들 또 새들은 무엇 가지고만 살 수 있냐면 성전 화폐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룩한 예물인데 더러운 로마 돈으로는 안 되고 성전에서 발행한 성전 거룩한 돈으로 사야 된다는 논리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을 하여 이윤을 남겨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환전상들이 성전뜰에 들어와 앉아서 폭리를 취하며 환전해 주었어요. 2데나리온이면 보통 반세겔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0데나리온 내셔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반세겔. 휙 도는 거죠.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1년에 단 3차례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로마 돈을 가져와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세겔과 환전한 후 그 세겔을 성전에 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 누가? 환전상이. 뒤에 누가 밀어주고 있을까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 세겔을 받은 다음에는 다시 환전상에게 줍니다. 그러면 환전상은 또 폭리를 취하여 환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환전상이 로마 돈을 끝없이 거두어 들여 불을 쌓고 있었던 그림이. 한편 제사장은 먼 고향에서 가져온 희생 양들에 대해서 불합격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멀리서 그냥 자기가 키운 양을, 깨끗이 키운 양을 가져왔는데 안 돼, 이거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흠이 있어. 다리가 조금 발톱에도 좀 문제가 있어.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 흠 없는 양 팔어. 여기가 사.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이 이 낙점을 치니까 이 성전뜰에서 파는 양과 비둘기와 소와 염소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또한 장사꾼들과 짜서 폭리를 취하여 희생 동물들을 팔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먼 곳에서 동물을 가져오는 순례자들은 힘없고 가난한 평민들이었습니다. 즉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은 연약하고 취약한 순례자들의 무지와 약점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이, 이는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분노하시는 정확한 그림입니다. 제가 교주가 돼갖고 말 잘해갖고 여러분들 최면소를 딱 걸어갖고 올 때마다 100만 원씩 갖고 오십시오. 못 들어옵니다. 여기 못 들어오면 천국 못 가고 다 지옥 떨어지고. 여러분들 세뇌 갖고 다 믿었어요. 저 교회 들어가야 천국 되는데 100만 원
갖다 바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하는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채찍을 들고 휘두르시며 상을 엎고 호통치시며 그들을 쫓아내심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얼마나 성전의 청결을 원하셨는지 제자들은 시편 69편 6절을 기억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기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내용은 성전 청결을 추진하면 그로 인해 이득을 못 보는 자들로부터 많은 공격과 비방을 받게 될 줄을 알면서도 성전 청결을 추진했다는 뜻이, 사실 예수께서는 공생의 초기와 말에 두 번의 성전 청결을 하심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사기꾼 장사꾼들에게 철저한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종사하며 폭리와 특권을 누리던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이 예수님 때문에 매번 아주 난리가 나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이 밉고 또 그들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이 생겼겠어요. 따라서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인해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발단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다 아시면서도 성전의 거룩과 정결을 추진하셨습니다. 이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전의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생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의 구약 율법의 의로는 성전이 정결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근본 목적, 즉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을 이루셨어요. 곧 성전이죠. 물론 그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신자들의 영혼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에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런즉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이후로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산바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그들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에, 그들의 몸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이 땅에 오신 후로는 복음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주의 성전입니다. 곧 그들 마음에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이, 이에 바울이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식하십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말로 성전의 본질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은 성전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즉 신자로 하여금 죄를 의식하고 회개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회개하고 다시 주와 연합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능력을 또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분량을 닮아 거룩하여지는 성도를 보고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둠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거룩한 자들을 싫어하고 증오할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어둠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와 계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향기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의 영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유지될 때 우리로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샤론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로 인해 주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지만 망하기로 정해진 자들은 그 향기를 맡고 분노하며 도망칠 것이 또는 박해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신을 늘 청결하게 유지하며 주께 충성하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확신이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은 결단코 더러운 성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치르고 사신 성전된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여기에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은 더러운 성전에 절대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한번 오신 그곳, 아들의 생명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신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날 수도 없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더럽혀진 성전을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주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주 하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혈로 흘리셨습니다. 즉 주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특히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따라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어떤 기능을 해야 합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이 성전인 사실을 잊지 않고 의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늘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과연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 예수께서 허락하시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행동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이 맞는가?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성인 등급을 받은 영화를 방영하고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그러한 영화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분노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더라도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음란한 영화나 글들을 대하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음란한 영화 글을 대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정확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 같고 혼자 있을 땐 되는 것 같은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 사실을 망각하거나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없던지.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주의 백성들의 성전된 몸을 가장 더럽히는 것이 눈으로 더러운 것들을 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눈은 여러분의 마음의 빛이, 눈이 더러워지면 여러분의 마음은 곧바로 썩도록 돼 있어요. 나는 이 더러운 것을 보지만 내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있어. 그것은 스스로의 자기 속임입니다. 여러분의 성전된 눈으로
뭘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한다면 지금도 하세요. 이 교회에서 뻣뻣이 하세요. 떳떳이 하세요. 여기서 못하는 거면 내 자신도 성전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하지 마세요. 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듣는 음악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어떤 음악을 듣고 사는지 알고 있습니까? 과연 이 세상의 욕심에 빠져 떠드는 텔레비전, 스마트폰, 인터넷, SNS 내 온갖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소리들과 장사꾼들의 거짓 음성들과 귀신들의 거짓 음성을 들음으로 성전,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은 성전된 내 몸을 더럽히는 것들은 아닙니까? 신자인 우리 입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성전에서 술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술을 마실 수 있다면 여기서도 술 마십시오. 목사님, 저 여기 예배드리면서 술 마실게요. 괜찮지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술 마시면 안 돼요. 왜? 실질적으로 여러분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담배 연기를 푹 대면서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담배 펴도 돼요. 그러나 혼자 담배는 피지만 여기 와서 못 핀다면 끊으셔야 돼요. 빨리. 왜?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발은 성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까? 그 발로 결코 가지 말아야 하는 곳에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박장에 가거나 춤추는 곳에 가거나 향락의 자리에 가거나 이방 신전에 가거나 점쟁이들을 만나러 간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을 지독하게 더럽히는 신성모독의 행위가 되는 것이. 또한 손은 어떠합니까? 그 손으로 더러운 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손으로 타인의 여인의 몸을 만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손으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쾌락을 위해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손으로 아내를 구타하고 연로한 부모님을 구타하고 자녀들을 구타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손으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그 손이 성전에 속한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거룩한 손입니까? 여러분의 손이 더러워질 때 그 손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입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입은 성전에 연결되어 있는 가장 소중한 곳이 눈과 입. 그런데 그 입에서 독사의 거짓을 뿜어내는 것은 아닙니까? 그 입에서 독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귀가 던진 질투와 교만의 덫에 빠져 틈만 나면 자기 자랑 남의 흉을 발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석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왜? 여러분의 입술은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몸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악독한 마음과 미워하는 독을 혀에 품은 자들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성전된 몸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다 뒤엎고 짚은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성전을 보았을 때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 잘하였도다, 내가 마음껏 쉴 수 있는 곳이구나 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슬퍼하시며 오열하시며 분통을 터뜨리시며 괴로워하시며 여러분의 성전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러한 자들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 종교적인 모습이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위선적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 그러한 위선과 거짓을 본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장로인데 집 오면 쓰레기야, 내가 다 알아. 우리 누구는 뭐뭔데 내가 다 알아. 애들이 다 알아요. 애들은 자는 것 같지만 안 잡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걔들이 자라나면 삐뚤어지는 것이, 너나 잘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조롱거리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위선자들. 특히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전을 더럽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교회의 경우는 주의 몸된 교회를 더럽힌 것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미움에 의해 성령의 전을 찢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행으로 성령의 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음행은 그 당시 이방 종교의 신전 창녀와의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육체적인 음행을 저질렀던 것이, 따라서 미움과 앙심에 갇혀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또한 세상의 마귀들에 의해 만들어진 더러운 문화나 악신의 세력에 물들어 우리 마음을 내어주듯 음란 및 음행에 빠지면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것은 한 단계 나아가 내 마음속에 세상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고 경고하면서 미움과 질투와 교만에 의해 주의 몸을 찢는 자들에 대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분명한 고발을 하셨고, 또한 고린도서 6장에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사실을 선포하면서 음행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는 미움으로 교회를 분열하는 자들이고 하나는 음행으로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채찍을 드시고 여러분을 때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들과 의자들과 가구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호통을 치실 것이며, 그럼에도 더러움을 고집한다면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고 마귀에게 여러분을 넘겨줄 것이,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들의 삶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을 것이, 여러분이 오늘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하면요, 사람 거의 정신병에 다 빠집니다. 정신병. 그리고 아무것도 바르게 알지 못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 하도 많으니까 다 거짓말처럼 보일 거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거짓말쟁이. 뒤에 또 무슨 생각할까? 왜? 자기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어요. 친구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놈이 나를 언젠가 배신하겠지. 다 작전 짜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인데요. 마귀에게 다스림 받는 사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 예수님의 성전 청결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함이란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은 결국 주의 백성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여 거룩하게 하신다 알려주셨어요. 즉 독생자의 생명을 치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된 몸과 마음이 더럽혀질 때 우리를 향해 회초리를 드신다는 것이,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문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생명을 치러 사신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힐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초리로 때리시며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내려주십시오. 제발. 매 한 대 맞고 또 제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보면서 수술돼서 주 앞에 온전한 게 100배 1000배 영원히 복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복이 되겠죠. 그렇게 기도하렵니다. 그러면 동의를 얻었으니까. 하나님은 탐욕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더럽혀진 성도들의 성전으로 인해 그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십니다.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도록 하십니다. 더욱이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전을 더럽히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목사님 저는 이런 나쁜 짓도 해보고 저런 나쁜 짓도 해보는데 아무런 일도 없고 뭐 직장도 잘 되고 되는 일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떤 거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은 주께서 그분의 보혈로 값주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버려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 몸을 더럽혀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멸망의 지옥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보혈로 사신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결코 그 신자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분노와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 그렇다면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성령의 성전인 우리들은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13절을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는 그 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며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SNS를 보는 시간을 한두 시간 좀 줄이십시오. 어떤 사람은 4-5시간, 6, 7시간 맨날 이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코로나 몇 또 늘었네? 또 늘었네? 그 시간에 1시간이라도 기도 좀 하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냥 머리는 아프고 뭐 정말 불안해지고 마음 불안해진 다음에 걱정이 가득 차갖고 어떤 사람 보면 그냥 얼굴이 공포로 벌써 가득 찼어요. 공포로. 그런 사람들 누가 툭 건드리면 확 터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지금 장사들 다 안 되고 있어요. 자녀들 둔 사람들은 자녀들 학교 안 가가지고 지금 집에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있는 엄마들도 지금 텔레비전 틀기만 하면 그냥 뭐 코로나 막 늘어나고 있어요. 뭐 그리고 하버드 교수인지 뭐 유명한 사람들은 이건 40만 명이 죽을 것이다, 뭐 아니면 인류의 4분의 1이 죽을 것이다, 별 얘기 다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저 사람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인데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기도하세요.
제 얼굴이 지금 웃고 있잖아요. 평안해요. 기도합니다. 이처럼 성전의 주요 목적은 기도입니다. 즉 우리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도구 기도드립니다. 오늘 남지사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도구 기도를 드렸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도구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바르게 기도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여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둘째는 성전 땐 우리는 14절을 보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라고 합니다. 즉 성전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곳이, 여러분은 성령의 전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영향력이며 선한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14절의 역사는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성전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천국이 반드시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높일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눈을 뜨고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어두운 삶에 성전된 여러분의 삶이 빛이 되었기 때문이,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셋째는 16절을 보니 성전은 찬미하는 곳입니다. 주께서는 찬미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성전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전이니 기도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많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또한 항상 찬양하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에 성전 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감사와 찬양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아직도 건강하면 감사하셔야 돼요. 혹시 이 세상에서 불행한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하게 중생하였으니 천국에 들어갈 것을 내다보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두려고 떠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돼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특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노하셨던 원인이 거룩한 공동체를 자기 유익과 영광을 추구하던 장사꾼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결코 교회 내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늘 당을 짓기 마련입니다. 죄가 아닌 것을 가지고 흉을 보고 말을 만들고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 왜 남들을 그렇게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지 아십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질투. 내가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인데 안 알아준다 이거예요. 교만이. 이미 언급하였지만 고린도전서를 통해 발견되는 교회를 허무는 두 가지 요소는 교만과 질투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교만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끝에 부분은 냉소하는 것이죠. 비웃는 것이죠. 바울이 너희 맨날 교회에서 왕 노릇하려고만 그렇게 하니 우리는 대신에 저 세상에 정말 찌꺼기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누구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유익을 구한다면 우리는 항상 교회의 덕이 되고 세상에 유익한 사람들이 될 것이. 주님께 여러분의 삶과 몸을 들여 그 성전이 거룩하여지면 우리의 마음과 몸은 끝없이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생명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웃들에게 흘러나갈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몸은 기도의 집이며 성도의 교제의 집이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집이며 치유와 회복의 집이며 찬양의 집이며 지성소에 해당하는 예배의 집입니다. 즉 우리 몸은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이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존재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이 우주보다 귀한 보혈을 흘려서 사신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저는 복음을 알고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찌꺼기 중에 찌꺼기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찌 나를 이렇게 주의 보혈로 사셔서 이 우주의 그 무엇보다도, 이 우주의 수백 조를 가진 사람들보다도, 이 우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보다도 더 영화롭게 하시고 더 존귀하게 하시고 더 가치 있게 하셨는지, 그 저에게 임재된 하나님의 특권과 가치를 알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의 역할이 온전할 때 나타나는 복을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참된 부흥의 역사는 공동체가 함께 거룩하게 타오를 때 나타납니다. 즉 각자의 성전이 거룩하여지면서 공동체 전체인 교회가 주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기쁜 곳이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충만하게 내실 것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거룩한 자신의 성전을 지키면서 정결하게 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 있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은 충만하게 거하시는데 조금도 하자가 없으실 것이. 그러나 이 자리에 한 90% 정도가 세상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오다가 교회 가야지 오늘 이러고서 와서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는데 그들이 방해가 돼요. 오시려면 그들을 먼저 청결하게 하시되.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거룩하게 돼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이 공동체에 충만하게 내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각각 성전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방황할 것이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정확히 방향을 잡았습니다. 잡은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조용히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 왜? 여러분이 성전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남은 삶에 한량없는 복을 베푸실 것이, 우리의 몸과 삶으로 주님의 참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거룩한 사랑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이 선포되었으니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요 주께서 친히 준비하신 말씀인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평강과 기쁨과
또 확신이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이런 어두운 때, 어지러운 때에 우리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지침을 받고 두려움이 없이 더욱더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되어지는 삶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와 함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